우리가 오전에는 인봉된 고소장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10장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후 예배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교리를 공부합니다. 교리는 진리에서 나왔고,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걸 정의해 주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와 만민중앙교회가 우리 서울에스라교회랑 성경책이 똑같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이야기고, 거기서 차이 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교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리는 진리입니다. 교리는 생명입니다. 교리의 교자는 배울 교, 가르칠 교자고, 리 할 때 리자는 깊다 리, 교정하다 리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다 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옷이 찢어지면 깊죠. 기워 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에는 교리로 배워서 기워 넣어야 되는 것이죠. 꼬매야 하는 것이죠. 수선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은 다시 부끄럽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습니다. 가랭이가 찢어지고 허벅지가 터진 그런 옷, 가슴이 찢어진 그런 옷 입고 다닐 수가 없어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그런 찢어지고 터지고 그런 나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옷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배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에스라 성경 강좌 캠프 하듯이 이 교리도 4박 5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이제 꿈이 교리 캠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기독교 강요, 뭐 그 다음에는 뭐 역사 신학, 뭐 이런 것들을 좀 캠프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함량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총 복습을 한 30분 넘게 했어요. 굉장히 저 스스로도 은혜가 됐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할 시간은 없어요. 오늘은 2항을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는 한 항만 나갔죠. 그리고 새로운 장의 서론을 중요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장으로 들어갔는데요. 새로운 장 아이콘 짠, 뭐예요? 성도의 그죠? 교통. 두세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지금 빵긋빵긋 웃으면서 선을 행하며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렇게 세 명이 뭉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바로 또 근시안적으로 성도의 교통, 교회는 교제한다. 지난주 그런 제목이었죠. 따라하세요. 교회는 교제한다 하고 바로 그냥 성도의 교통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앞장이 뭐였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은 문맥이 있어야 돼요. 통전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분적이고 편파적이 되면은 안 돼요. 뭐예요? 교회. 그죠? 그 전에는 뭐였어요? 결혼. 그러니까 맹세, 결혼, 교회, 그리고 나서 성도의 교통. 그러니까 교회장 다루고 나서 성도의 교통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1항에서 우리가 복습을 했잖아요. 1항에서 복습, 1항을 우리가 지금 복습을 해보면 1항에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네? 네, 성도들의 교통, 친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우리가 교통하고 교제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끄지 마세요. 이거 끄지 마세요. 네, 늘 켜놓으세요. 이건 잡으면 안 들어가. 여기 학생이 없어졌네. 맨 뒤에 있군요.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못 들었죠? 예. 성도의 교통을 참, 네, 자꾸 눈을 마주치니까 성도의 지난주 들었어요? 오후에 들었죠? 성도의 교통을 왜 해야 한다고 2가지 정도 배웠죠 지난주에.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는 청문회가 아닙니다. 자, 지난주 들었나요? 강의를? 성도의 교통을 왜 해야 하는지 2가지 정도 우리가 딱 묶었었죠. 기억이 안 나요. 여긴 청문회가 아닙니다. 제 강의 들었나요? 지난주 오후에? 그때 모두 없었군요. 자, 우리 그러면 최성욱 집사님, 지난주 오후에 계셨나요? 예. 왜 성도의 교통을 해야 하는지 2가지 정도 항에서 다뤘죠. 1항에서. 2가지 다 생각나지 않는데 유익을 위해서 교통이 그 유익은 이제 제가 볼 땐 2번째 이제 성도 간의 유익이죠. 성도 간의 유익에 대한 부분이었고, 건의가 지난주 들었던 것 같은데, 그죠? 왜 성도의 교통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1항에서? 기억이 안 나. 다들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지 혹시 장로님 기억이 나시는 부분까지만. 세례와 성찬으로 기억합니다. 세례와 그 연합하는 성도 연합해서 그것이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연합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기념하면서 계속 유지하는 것,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의 맞아요. 연합. 핵심은 연합입니다. 그걸 두 가지로 있잖아요. 뭐와 연합? 뭐와 연합? 예,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도의 몸인 지체의 연합. 그래서 연합이라는 이 커뮤니온, 이 유니온, 이 연합이라는 신학이 교회라는 단어 자체에 있다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교통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머리가 있나요? 몸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당연히 그냥 뭐 여러 가지 영양분과 피와 신경과 이런 것들이 연합으로 지금 교통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이 앞장에서 우리가 교회 공부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열심히 해보세요. 그것도 녹화가 한 게 안 됐어 또 하필이면 중요한 게 일단 중요한 게 녹화가 안 된다는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 교회는 몸이에요. 그러면 이제 벌써 그렇게 하나가 됐다는 건 연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수직 연합, 교통이 일어나죠. 교제, 그게 교제. 교통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 몸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몸 안에 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손발, 다리, 장기들. 그래서 여러분도 성도지만 크게는 몸, 성도지만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결국에는 먼저 수직 연합,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된 자는 당연히 성도 간에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구분된 거예요. 멋있는 이집트 왕자를 생각해봐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멋있는 제국 애굽에서 여호와를 섬길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구별해내는 거죠. 구별해내서 빼냅니다. 빼내가지고 며칠 거리를 가겠다는 거예요? 사흘 거리를 가서 여호와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협상을 하죠. 아이는 놓고 가라, 동물을 놓고 가라. 근데 그게 허락이 돼요, 안 돼요? 타협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엑소더스. 그래서 이 신약에서 헬라어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나왔다 이거예요. 나왔다. 구별됐다. 빠져나왔다. 그래서 나와서 모이는 것입니다. 한글로 교회라는 단어 자체도 뭐예요? 나와서 일단 모여야 돼요. 그걸 교회라고 한자로 명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모였는데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누가 왔는지 말았는지 로버트처럼 그냥 그러면 안 되고요. 왔으면은 뭐 인사도 좀 하고. 예, 뭐 제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에게 압력을 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인사는 소리를 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해야죠. 그죠?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 어린 자녀들, 여러분 나중에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어른들한테 사랑받으려면 인사 잘해요. 인사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어린 학생들 따라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뻐요. 저희 집에서도요, 안 하잖아요. 한 10번씩 시켜요. 그 자리에서 그냥 90도로. 우리 교회에서 인사 제일 잘하는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저한테? 은택이에요. 은택이는 90도로 안 해요. 120도로 해요. 120도로. 부담되게. 예, 그래서 제가 쿠폰을 줘도, 바이블스쿨 시간에 이렇게 쿠폰을 줘도 인사를 애들이 다 하고 가는데, 은택이는 쿠폰 줄라 그러면 제가 주려다가 이러고 내려가 줘야 돼. 그러니까 이 인사 그렇게만 해도 벌써 각인이 탁 돼 있는 거예요. 제 머리에도. 뭐 사회생활 기본입니다. 인사는. 근데 뭐 왔는지 마는지 그냥
담임 목사 보고도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뭐 어쩌라고 나보고 뭐 이러고 뭐 청년들이 그래요. 저를 보고 그냥 뭐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인사, 샬롬, 안녕 하십니까? 이게 기본이거든요. 90도까지는 안 해도 돼요. 뭐 한 살짝 그 정도만 해도요. 사회생활 하는데 교제하는데 문제 없어요. 예전에 살아생전 우리 이하자 권사님이 저한테 컴플레인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그때 당시 청년들 인사 정말 더럽게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권사님 그거 뭐 워낙 가족 같으니까 자주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볼 때마다 인사 이 100명인데 100명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또 그렇게 말은 했었는데 어쨌든 뭐 잘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고 두 번 볼 때는 그냥 그땐 간단한 이제 이렇게 목례 정도 그러면 되죠.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회에서. 그래서 교회를 다루고 나니까 그 다음 장에 교회는 교통한다. 교회는 교제한다라고 이게 지금 앞장하고 다른 장이 아니에요. 아까 연합 이야기했죠. 자 그럼 연합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게 우리의 교회의 고백이고 그 다음 고백이 뭐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여러분 생각나요? 다음 주에 우리 뭐 한다 그랬어요? 이 다음 장이 뭐가 나오면 자연스럽겠어요? 성찬. 다음 장에 성례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세례 나오죠? 그 다음 장에 뭐예요? 성찬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다음 장이 뭔지 예측이 돼요 지금. 세례는 뭐예요? 그 첫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뭐예요? 연합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먼저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연합됐다. 먼저 위로 연합됐죠. 그러니까 이제 요 다음 장에서 성례를 다루는데 그 성례 그 다음 장에서 성찬을 먼저 안 다뤄요. 세례를 먼저 다뤄요. 그게 뭘 말해요? 시작. 연합의 시작. 그 다음 장은 성찬. 연합의 뭐예요? 이거는 연속. 연합의 계속을 확인하는 거죠. 다음 주 여러분 성찬에 오실 때 한 주간 기도 좀 해보세요. 더 은혜로울 겁니다. 내가 언제 세례 받았더라 그런 것도 한번 펼쳐보시고 세례 증서 사진 혹시 있으면 그때 당시 모습도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그때 신앙과 지금 신앙은 성장이 있었는지 그것도 돌아보시고 주님의 고난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다음 주 부활절에 오는 사람과 그냥 뭐 정신없이 막 살다가 와보니까 성찬하네 막 이런 사람과 누구에게 더 은혜가 임하겠어요? 누구에게? 저는 기도하고 준비한 옥토에게 더 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의미에서 우리는 성찬이 나왔어요. 세례가 나왔어요. 성례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복습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고난과 부활과 죽음과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잘못된 거죠. 기복신앙은 부활 영광만 이야기하죠? 아니에요. 고난과 죽음도. 오늘 아침에도 관련 구절에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채우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채우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연합된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수직 관계를 먼저 잘해라. 수직 관계. 물도 보면은 물이 수직으로 도도도도동 차면 넘치죠. 우리의 감사의 잔이 넘치면 옆으로 흘러가. 대구의 잔이 넘치니까 말라위로 옆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 관계를 먼저 여러분 반듯하게 잡으시면 이웃이랑 대응. 그럼 반대로도 성립되죠. 나는 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관계가 깨지고 친구가 안 되고 절교를 하고 왕따가 되고 이럴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수직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수평 커뮤니언이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수직 관계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아까 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익하게 교통한다. 자기의 은사대로. 자, 오늘 이제 새로운 2항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교의 방법과 대상. 친교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까지냐를 우리에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공적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들 상호 간의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들 하는 일과 또한 그들을 각 영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성도의 교통은 네, 그렇게 교통하라는 건데요. 공적으로 사적으로 지난주에 공부했죠. 뭐가 공적이고 사적인지. 공적으로 성도에게 고백하는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린 다 성도죠. 영어로는 세인트예요. 세인트 남궁현우. 과분하죠. 그러니까 늘 여러분이 나는 정말 그만큼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세인트들에게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지금 성도에 교통하고 있는데 예배가 왜 나와요? 예배는 벌써 21장에서 있는데 쉬운 말로 하면은 지금 그때부터 여기까지 교회론이 시작됐다는 거죠. 교회론과 예배론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정말 4년, 5년 전에 이 목차 정말 최초의 목차 공부할 때 1장부터 5장까지는 신론이고 6장부터 9장까지는 인간론이고 10장부터는 구원론이고 25장부터 교회론이라고 제가 설명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가 여러 장을 그렇게 큰 조직신학으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교회론이니까 예배론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예배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거 자체가 벌써 뭐예요?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반대로 말하면 교제는 예배라는 거죠. 예배 안에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 부분이. 그래서 가끔 예배 시간에 뭐 성도의 교제 제가 이런 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사도 하고 나와서 이렇게 뭐 인사도 하고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2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참 좋은 성경 구절입니다. 요즘 같은 시절의 시의 적절해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회자라고 하면 되겠고요. 서로 교제하고 가르침 받기 위해 나오셨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떡을 떼고. 근데 우린 지금 식사 금지예요. 공무원들은 구내 식당 금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떡을 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애찬. 그게 되는 거죠. 그잖아요. 지금 밥 여러분 드셔보시면 알지만 따로따로 먹으니까 뭐 좀 자유분방한 건 있지만 서로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여기 식당에서 먹을 때는 어른들도 인사하고 아이들도 같이 인사하고 어르신에게도 인사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뭐 땡 하니까 휙 나가고 끼리끼리 먹고 그냥 뭐 교제가 없죠. 오로지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요거 자체가 초대교회 예배 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모여서 하나님 말씀 첫 번째, 그 다음 교제, 그 다음 애찬, 그리고 함께 이웃을 위한 기도. 사도행전 2장.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입니다. 1차. 공적이에요. 이런 것은 공적, 리퍼블릭하게 공적이죠. 그 다음에 그 모이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고 힘쓰라.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두 가지죠. 성전에서의 예배, 집에서의 예배.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공예배와 가정예배는 구분돼야 한다. 제 교회론입니다. 제 예배론이에요. 공예배와 가정예배는 구분돼야 된다. 제가 연역적으로 나중에 뭐 강좌가 녹화돼서 칼럼으로 올라가겠지만 지금 같은 시국에는 인터넷 예배 시청보다는 가정 예배가 맞습니다. 예. 굳이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면 가정 예배가 더 옳습니다. 근데 그 가정도 혼자 있으면 또 이게 안 돼요. 그죠? 가정에는 가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장이
그 가정의 머리예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거는. 그죠? 그건 성경이죠? 네, 한 명. 네. 그 집은 가장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명 딱 세워지는데 그 가장이 그 가정에서 예배를 집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럴 실력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런 문제예요. 가장이 성경 뭐 이런 상황이 뭐 한 1년이 간다고 해도 그 가정을 아예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아침마다 우리 전사님, 목사님, 장로님 하시는 것처럼 제가 꼭 안 해도 자, 이번 주부터 목이 좋아졌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죠? 제가 미 안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뭐 예컨대 무슨 일이 있거나 뭐 전쟁이 터졌다, 뭐 인터넷이 전기가 나갔다, 교통이 마비됐다 이러면 거기가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정말 문제는 뭐예요? 그걸 집례할 예배 예전을 집례할 가장이 몇 가정이나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교회에서 그 훈련을 열심히 경건반, 통독반, 제자반 열심히 해서 인도할 만큼 성경을 프리칭할 만큼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꿈 아니에요?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성경 읽는 교회. 제 꿈이고. 그죠? 자, 그래도 뭐가 안 되냐? 공예배는 안 돼요. 그게 가정예배인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이게 안 돼요. 애찬은 되는데 성찬이 안 돼요. 내가 올 때까지 이를 기념해라 했는데 우리 총회법이 뭐예요? 3년 신학을 하고 강도사고시 패스하고 목사고시 패스해서 5년이 넘어야 목사 안수 받고 그나마 그리고 담임 목회자가 돼야 이거를 집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집사들에게 막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줬나 보죠? 그러니까는 우후죽순 불규칙해지니까 헌법에 만들어 놨겠죠. 아무나 못한다? 아, 그러면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는 또 예외가 되죠.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여자 사모님이나 선교사분들도 목사 안수 안 받았어도 성례권을 줍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그 정도 유도리도 없는 꽉 막힌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근데 물론 그 선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공예배와 사적 예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명절 때 제가 예배 안을 드리죠. 최소 그 정도 폼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영광과 경배도 넣어야 돼요. 사실 예배하는데 경배가 없으면 그게 예배입니까? 자, 하나예요. 예배하는데 경배 파트가 없으면 그건 그냥 경건회예요. 예배, 공예배, 가정예배, 경건회, 개인 경건. 자, 이렇게 4단계 정도는 여러분 구분할 줄 알죠 이제? 공예배, 이 공예배예요. 총회 헌법이 공지하고 성경이 지지하는 공예배, 가정예배. 그 다음에 거기서 경배가 빠진다면 사실은 가족 경건회. 날마다 뭐 아침마다 성경을 한 장 읽고 기도한다든지 그건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런 것도 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저도 못 배웠고. 근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래요, 지금. 그죠? 우리 주일 오전에 주일에 예배하는 폼을 보세요. 그게 예전이 있잖아요. 예전이 탁탁탁탁. 그래서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인격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예배, 가정예배, 가정 경건회, 개인 경건, 큐티 소위 뭐 혼자 이렇게 하는 거, 개인 경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디모데전서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지 가정 예배는 범사에 유익하 그게 아니에요. 경건, 우린 경건입니다. 경건파. 하시딤 경건파. 그래서 이게 예배구나. 그 성전의 예배 그리고 집에서 하는 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라. 이게 초대교회 성경적인 예배의 예전들이었어요. 이사야서의 2장 3절 보게 되면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이 어디예요? 오르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 어디예요? 그 모리아 산이죠.
예루살렘 산이죠. 다윗 산이죠. 거기에 가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티칭, 가르치신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기가 막힌 용어예요. 한글로. church라고 하는 것은 뭐의 합성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church. 그래서 치 하는 거 보니까 teach의 치를 가져온 것 같고, church는 커뮤니티에서 가져왔나? 혼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근데 단지 커뮤니티 정도가 아니고 어떤 커뮤니티냐? 티칭하는 커뮤니티인 거죠. 가르칠 것이라. 그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래서 오늘 영야부 시간에 낙이 타고 예수님이 왔었죠. 잠깐 예루살렘에.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예배죠.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 봐봐요. 제 아무리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어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러 어디까지 와요? 예루살렘. 그게 가슴이 아파요. 저는 우리가 유대교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들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걸어서 말을 타고 노새를 타고요, 몇 달 거리를 와서 그 한 번 예루살렘에서 남자라면 1년에 최소 3번 이상은 공적 예배를 거기 가서 드린다는 거예요. 이슬람처럼 뭐 양탄자 깔아놓고 거기에, 그게 아니고요. 공적으로 3번 이상.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거리가 머니까 그냥 창문을 열어놓고 왕이 죽인다고 도장 찍은 것도 알면서도 그렇게 예배를 성수했다는 것입니다. 목숨 건 거예요. 알고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실제 풀무불에 던져졌고, 예배가 이만큼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단어 안에 이미 탁 들어있는 겁니다. 엑소더스, 에클레시아. 그렇군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정말 엄청나게 멋진 말입니다. 가르칠 교, 배울 교, 모일 회.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정리를 어느 정도 잘 해드렸습니다. 공예배, 가정예배, 가정경건회, 개인경건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인터넷 예배 시청보다는 아예 집에서 그냥 거기서 경배하고 말씀 선포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시편 부르고 신령한 노래 부르고, 그죠?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축도가 안 되면 그냥 주기도문을 하든 서로 축복을 해주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교의 방법과 대상은 예배하는 일과 그들 상호 간의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거, 덕을 세운다 그랬죠. 이 덕이 뭐냐? 고린도전서 11장 20, 21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완전 반대예요. 왜 만찬을 안 먹냐 이거죠. 왜 만찬을 안 하냐 이거예요. 바울이 그걸 질책하고 있어요. 야, 어떤 사람은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지금. 왜 그걸 못 먹게 그렇게 하냐? 왜? 뭐 이런 법적인 제재가 아니고요. 이때는 만찬이 뭐냐면 그때 식탁이라 그랬잖아요. 먼저 온 사람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기분 나쁘겠죠, 늦게 온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같이. 그 예수님 시대는 더 비위생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잔이 막 개인 잔이 소주잔 같은 게 다 나눠져 있고 떡도 막 다 커팅돼서 나오죠.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먹지 않았어요. 일단은 식탁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운데. 그리고 누워서 먹는데 식탁은 가운데 원탁 하나인데 의자에 놓고 앉는 게 아니고 비스듬한 소파 같은 게 있어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경사진. 옛날 귀족들이 이렇게 눕는 거 있죠. 그런데 식탁을 가운데 두고 해바라기처럼 삥 둘러서 다 그런 비스듬한 침대에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얼굴을 가운데 다 모아놓고 그리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한 덩어리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한 덩어리에서 뗀 거 아니냐, 떡을. 한 덩어리를 떼고 돌리고 떼고 돌리고 떼고 돌리고 하는 거예요. 더럽죠? 그 약과예요. 잔은요, 잔은 그냥 마시고 돌리는 잔. 한국 스타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더러워요. 외국인들이 볼 때 같은 찌개 뚝배기에다 숟갈 막 푹푹 담그고 막 그런 음식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없게 하지 말아라. 남겨놔라. 같이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이를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배고프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 포도주를 기념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먹어서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함이라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취하라라는 얘기예요, 지금? 또 술 좋아하는 분들 이거 보고 취했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덕이 되게 해라 하는 거예요. 예배나 애찬이나 여러 가지 덕이 되게.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들 하는 일과 또한 그들의 각 영의 능력과, 그래서 이제 봉사하는 일, 이것도 교제의 방법이죠. 히브리서 10장 24, 25 오늘 본문이네요. 합독합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해서 격려해라. 그죠? 선행은 성화의 기본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인터넷 예배를 3시에 하는데 접속을 해봤어요. 뭐 한 60명 접속돼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3시 한 30분 되니까 90명, 그리고 넘어가니까 100몇 명 이렇게 접속하는 게 이게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 3시 예배드리는데.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교회 4시 예배 시작하고 중간에 온 사람 1명밖에 없었어요. 40분 지났는데. 인터넷이요, 제가 접속을 해서 다 봤다니까요. 관제를 해보니까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60명이었어요. 40명, 60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30분 지나고 80명, 그 다음에 100명. 이게 뭘 의미하냐고 제가 묻잖아요, 지금.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냥 틱 접속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1분 늦든 여기서는 그래도 막 제가 예배 드립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막 장로님 찬양하고 막 이러면 야 예배 시겠다, 빨리 예배 전에 들어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뭐 30분 늦게 와도 담임이 보나 누가 보나, 40분 늦게 와도 뭐 누가 보나, 하나님이 본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다 그냥 끄고 말았어요. 너무 제 자신이 유치해 보여서. 현실이에요. 인간은 애들한테도 교육할 때 마찬가지예요. 너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애들이 육신의 소욕에 좋은 걸 선택합니다. 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옳은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죠. 표지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것도 인터넷 습관, 다 습관이에요. 습관. 책 안 보는 거 습관이에요. 그것도 습관. 책 잘 보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게 경건도 습관이에요.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이라 그러잖아요. 습관이에요. 어떻게 2020년 벌써 1분기 지나갔는데 여러분 연초에 계획했던 거 다 했나요? 우리 통독반은 벌써 계시록까지 다 읽었는데, 통독반 안 하신 분들 어떻게 안 하고 잘 하잖아요. 그죠? 다 했죠? 계시록까지 통독.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틀이 중요해요. 교육의 틀. 벌써 다 읽고 창세기 다시 이게 돌아갔어요. 물론 신약만 읽었지만 신약 읽고 창세기 다시 딱. 뭐 구약도 뭐 금방 읽어버리죠. 자, 여러분 경건의 습관, 모이는 거 습관, 예배도 습관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래요? 그거를 패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양반이죠. 권하는 정도죠. 근데 성경 다른 구절에 보면요, 강권하여 이런 표현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옛날에 그 야성이 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강하게 말할 때도 필요해요. 그거는 뭐 화내란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누구야, 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 아니면 네 죄가 속죄함 받지 못해.
잘못하면 너 지옥 갈 수 있어. 우리 같이 영원한 나라에 가자. 강권할 줄도 알아야 돼요, 원초적으로. 근데 지금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조용히 선행, 닥선, 조용히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선행만 하면 전도가 돼요? 여러분, 조용해가지고 몇 명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조용히 그냥 밥만 먹고 친구랑 놀고 몇 명 전도했냐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전도 안 돼요, 그거 절대. 성경에 그렇게 전도한 적이 없어요. 간다게 북구성 맡은 내시를 전도할 때도 성경을 풀어 해석해 준 거예요. 강권해야죠. 물론 평소에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지만 권해야 돼요. 오직 권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입을 열어 말을 해야 돼요. 교제예요, 그것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지만 권해야 됩니다. 권해주세요. 이것이 친교의 방법, 예배, 덕, 봉사. 또한 그들의 각 영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 대번의 물질이 아닙니다. 한 네 번째쯤 가니까 물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질로 서로 도우라. 참 이번에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우리 2절 3절만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네, 아멘. 자, 헌금을 뭐 이렇게 분수에 넘치게 해? 해도 된다는 게 성경이에요. 하라고 강요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보고 뭐라 하지 마세요. 제가 요 근래 이상한 현상을 느끼는 게 그거라 그랬죠. 저는요, 예배를 인터넷으로 시청하는 사람도 사랑해요.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도 정죄하면 안 돼요. 그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요. 다시 이해를 해봐요. 그렇게 자기 양심에 따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가격리하고 대단한 거예요. 고마워요.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인정해요. 하나님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 사람을 뭐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가 둘 다 인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헌금을 최대한 수준에 맞게 가족과 상의를 해서 적정 수준의 헌금을 하는 거 좋아요. 그 뭐라고 할 마음 없어요. 기쁜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향해 뭐라 한다 이거예요. 목사한테 잘 보이려 그러냐, 뭐 항존직 받으려고 하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아무튼 그럴 필요가 없어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것도 받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뭐라 하지 마세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코로나 구제도요, 참 감사해요. 우리가 예상 금액을 초과해서 들어왔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이제 말라이까지 채워질지는 이제 두고 보고, 부족분은 우리 복지팀하고 우리 교회 예산으로 이제 회의를 해야겠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야, 먼저 자신을 드렸대요. 네, 멋있네요. 자,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후원한 이야기는 이거 말고도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하고요. 도와주는 일, 꼭 물질만인가요? 몸으로 가서 봉사할 수는 없나요? 있죠. 가가지고 몸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와준다. 요한일서 3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네, 이거 계속해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네요. 물질로 돕는다. 도와준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은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객과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과 너희 몸을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이 참 경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있는 거, 그것을 내어주는 거, 그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저는요, 저도 뭐 그 소위 앵벌이나 뭐 이런 사기꾼들한테 막 뜯겨도 보고 많이 했잖아요. 교회 있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정립된 선행이 하나 있는데 뭐냐?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하자. 두 번째는 확실한데 이거는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길에서 뭐 뭔 단체인데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거는. 나에게 있는 이 귀한 재물을 내가 청직이잖아요. 그럼 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지금 지갑 속에 있는 내 돈이요. 주님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누구 만나는데 뭐 달라 해서 휙 주고 이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이것 때문에 막 돈 정말 많이 한 몇십만 원 잃었어요. 근데 머리 크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확실한데 구제해야 됩니다. 그래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는 믿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다음은 확실한 구제의 타겟, 확인되는 곳, 거기다 해야 돼요. 얼떤 피 같은 돈인데 그냥 길에서 만난 뭐 한 번은 그 녹번역 전철에서 제가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예, 지갑을 잊어버렸어 예, 돈 좀 빌려주이소. 계좌번호 알려주면 붙여줄게 예. 그래요? 자, 뭐야 사투리가 틀렸나? 자, 그래서 이렇게 돈을 거액을 줬어요. 그리고 계좌번호 쪽지 하나 받아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나 구제했다고 오늘 이 계좌로. 근데 이분이 돌려준대 이거. 그때 어머님이 아이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의미를 몰랐죠. 한 달이 지나도 10원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2달 뒤에 갔더니 거기 그대로 있어 그 사람이. 근데 더 충격은 뭔지 알아요? 하도 많이 했는지 저를 못 알아보고 또 와. 그 저한테 제가 예 대구 야 한 달째 여기 있구나 이분이 대구로 집을 못 가고.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한참 고민했어. 경찰에 신고할까 말까. 그때 또 나이가 너무 어렸던 거예요. 막 20살, 뭐 19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쓴맛을 이제 사회에서 처음 본 거죠. 이거 신고해 말어, 신고해 말어. 아저씨 저 몰라요. 막 이렇게 할까? 반전을 일으켜볼까? 또 마음이 약해서 또 그렇게 못하고 그냥 휙 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마음이 생기거든. 그 재물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내는 것이 도와주는데 우선순위 삼는 것이 지혜입니다. 도와주는 일에 있어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이제 한 문장 끝났어. 와, 엄청 기네요. 그러니까는 교제하는 방법, 교통하는 방법이 바로 일단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에서 믿는 자 안에서,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 그리고 봉사하면서 그 다음 재물로, 물질로, 그 다음 그 물질로 또 도와주는 것, 그리고 거룩한 교제와 교통.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그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근데 이건 사회적 배경이 좀 역사적 주해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당시는 종교 재정 일치 국가였기 때문에 예수교를 믿게 되니까 유대교에서 쫓겨나게 되고 쫓겨난 무리들이 따로 모여서 살게 된 것이죠. 우리도 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환란의 시대가 되면 산골짜기나 어디나 뭐 따로 모여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제적인 물류 소통이 차단이 되죠. 그러니까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베풀게 되는 통용하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각 사람들에게 나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있는 거 까먹어야 되는 거예요. 집을 팔거나 땅을 팔거나 소유를 팔아서 나만 써도 되지만 같이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공급을 하는 거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정말 사회주의를 하고 싶으면은, 정말 재산 사회주의를 하고 토지 공개념 하고 싶으면 먼저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거 팔아서 그 쪽방촌 분들 방 하나씩 일단 해주고, 그러면 인정. 그렇게 안 하고 이것만 입만 그렇게 한다면 외식. 그걸 헬라어로 외식이라는 단어는 연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연기 그만해. 우리가 연기하는 사람들을 가려내야 돼요. 이번 총선에. 여러분 구에 누가 나오는지 잘 봐서 이 사람 연기하는가 안 하는가 앞뒤를 보면 알아요. 과거에 냈던 법안들하고 그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주장하는 거 탁탁탁.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들 자기의 살을 뜯어준 거예요. 재산을 팔아서 나눠줬다니까요. 교제와 교통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제와 교통이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성도의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서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회예요. 기회는 날마다 있는 게 아니죠. 기회는 언젠간 떠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9, 30절에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란 뭐예요? 각각 수준에 맞게 각자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왜 그래요? 예루살렘에 예수 믿고 나서 경제적 박탈감이 일어났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공동생활을 해야 되는 수준으로 다운이 됐기 때문에 다른 데서 구제해서 그 센트럴 처치 예루살렘 교회를 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를 보내기로 했다는 것이죠. 부조도 성경적이네요. 예전엔 저도 20대 때 그랬어요. 뭐 결혼식 한다고 돈다발 뭐 주고받고 그게 뭐 허례허식이냐. 근데 조금 생각이 저도 성장하면서 바뀌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성인식 할 때 아이들에게도 그 부조를 해서 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되면 그걸로 펀드를 드든지 적금을 하든지 아이 등록금을 드든지 세계 일주라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 시드머니, 씨앗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조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이걸로 사기를 치면 안 되죠. 뭐 개 해가지고 개주가 도망을 간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만요. 그런 개보다는 진짜 이 아이가 뭐 젖된 후에 성인식이 됐을 때 결혼식을 할 때 그럴 때는 우리 교회에서도 문화적으로 좀 부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아이들 다 키운 집안도요 하면은 그 다 큰 애가 결혼하고 애 낳으면 또 그 아이한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 힘에 되는 대로 뭐 3만 원, 3만 원, 5만 원, 5만 원. 제 소견에는 각자 좀 힘들어도 힘내서 한 10만 원씩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그 한 아이가 나중에 20살 돼서 사회 나갈 때 그 힘이 되거든요. 이를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너에게 보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구로 가서 보냈죠. 확실하게 가서 또 보고 사무실도 확인하고 보고 또 쪽방이 진짜 어느 정도인지 보고 정말 가슴 아팠어요. 정말 이렇게 보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줘야 한다. 그거 봐요. 믿는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믿는 사람이 우선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교리에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주일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보다 선행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는가? 세상 참 그렇게 단순하게 살면 정말 병 안 걸리고 좋겠어요. 스트레스 안 받고 흰머리 안 생기고 머리 안 빠지고. 그러면은 선행을 좋아한다? 그리고 구덩이에 빠진 양떼를 건져내는 것을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 행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냐? 그래. 그 예수님 말하는 게 그러면은 주일날 안식일날 선행만 행하고 예배하고 모이고 하지 말라 그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선행하는 걸 주님이 기뻐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NGO 단체는 무엇인가? 날마다 선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선행에 대한 교리도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우린 이미 했으니까 생략.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구제도 선행인데 어떻게 해요? 믿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협소합니다.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줘야 한다. 고린도후서 9장, 원래는 여러분 책에는 9장 전체를 보라고 돼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고요. 제가 그 중에서 몇 개를 뺐어요. 5절부터 9절까지만 이렇게 좀 뺐습니다. 5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7절 시작. 각각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연보가 되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야 되는구나. 그래,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어 줘야 한다. 지금 이게 이제 2항이 이야기한 게 교제, 친교의 방법과 대상이었습니다. 예배를 하면서 덕을 세우고 봉사를 하고 물질로 도와주며 교제 교통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공사적으로 다 하고 그 중에서 믿는 자들을 우선순위로 베풀어라. 지금 뭐 시간이 별로 안 남았지만 마지막 3항이 짧아서 그냥 하고 끝낼게요. 요것만 보면 끝나요. 제3항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라는 하나 팁을 주고 끝나는 거예요. 뭐 성경 구절 몇 개 안 됩니다. 자, 우리 합독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도들 그리스도에 더불어 갖는 이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격 본체를 소유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어느 면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긍정한다면 그것은 불경건하고 신성 모독적인 것이 된다. 또한 성도들 상호간 교통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갖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결코 침해되지 않아요. 여기서 개혁주의 자본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유재산 인정하는 겁니다. 그거를 나누라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고 그거를 한 정당이 취득해서 분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이게 무엇인지 그냥 팍팍 깨달아져요. 그냥 다 성경 안에서 만든 법이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들은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고 성도와 연합된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남경훈 목사님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준까지 이르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거기에서 노맨이에요. 노맨. 저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큼 못 된다고 전 믿습니다. 그거는요 우리의 이상이고 기도 제목인 거지,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까지 성장해서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처럼이라는 말 많이 했죠 우리가. 그래서 죽기 전에 그렇게 되고 죽습니까? 예수가 돼서 죽어요? 우리가 불교예요? 부처가 돼서 죽는 거예요? 불교 사람들도 부처가 안 되는데. 우리는 성화를 하다 영화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영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 교리가 그래요. 우리가 신격화 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리 제대로 해야 돼.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에요. 으뜸이란 이야기는 우리는 밑에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위에 있는 으뜸인 거죠. 어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단 말입니까? Just like Jesus라는 말은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실현되는 건 뭐예요? Sanctification, 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니까, 제가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이제 딱딱딱 정리가 되잖아요, 교리가. 근데 이런 얘기를 밖에 가서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면요 얘기가 안 통해요. 그냥 덮어놓고 그래도 남구현 목사님은 예수처럼 돼야 된다고 막 예수처럼 그래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게 맞는 건 해요. 근데 그렇게 딱 되지 못해요. 주님처럼. 주님은 으뜸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어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분은 신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교제를 하고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신격의 본체를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어느 면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교리를 공부 안 하니까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또 난 왜 예수님처럼 못 살까? 못 살아. 네가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힘들어요.
합독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주님 유아 독존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그 머리 대심과 신성 대심을 감히 우리가 언간생심 안 돼요. 안 돼.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여 성화의 길을 갈 뿐이에요. 시편 45편 7절에 보면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왕은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있고 악을 미워하는데 이 왕에게 기름을 부을 권한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으면 왕의 동료와 같이 그리고 그 이상의 권위를 갖는 권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잘난 것은 그 왕이 우리를 인정해 줬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동료보다 승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하면 안 되죠. 동등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긍정한다면 신격화됐거나 동등하게 됐다고 둘 중에 하나라도 내가 착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불경건하고 신성모독이다. 이만이 신성모독이야. 그죠? 대번에 딱 교리가 판단하잖아, 사람을. 분별력을 딱 주지 않아요? 신성모독적인 것이 된다. 자, 예수의 영이 자기한테 하면서 자기가 이긴 자고 자기만 이 계시의 말씀을 열 수 있대요. 세상에. 신성모독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심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그저 유일 홀로 한 분이시고 그에게만 볼 수 없고 그에게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또한 성도들 상호 간에 갖는 교통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 소유권 상실되거나 결코 침해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를 모르면요 정말 공산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성경에 봐라. 각자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눴자 그러지 않냐? 우리가 이런 국가를 실현하면 그게 교회 아니냐?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실현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뭐가 인정 안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소유권.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자본론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흩어 구제하라, 나눠라. 그래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좋아요, 나눠요. 근데 그냥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권은 상실하지 않고 침해당하지 않는 제도권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5절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이 구약부터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대방의 사유재산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자본론, 수천 년 된 자본론이에요. 예, 자본론은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자본주의를 비하하려면 먼저 성경을 그러면 비하해야 돼요. 나의 것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거다. 소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유. 그게 인지가 안 되면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이 도덕률은 기독교에서 다 파생된 겁니다. 진화론에서는 도덕률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그냥 하나의 그냥 본성만 지닌 아메바, 동물, 벌레로 컸다면요 도덕 같은 게 어디서 탄생이 돼요? 머릿속에서. 도덕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짐승 마냥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아무나 끌어안고 뭐 그냥 어야둥둥 뭐 이러고 살고 그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라는 관념이 어디서 오냐고요. 그래서 재산이 인정이 되고 있고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을 만큼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무슨 말이에요? 너 돈 벌어 얘기해요. 여기 말고도 또 있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마.
이런 숱한 자본주의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본 원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연역할 수가 있어요. 그 상실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제하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분배한다고 해서. 사도행전 5장 4절에도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다. 무슨 얘기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너 거 아니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드렸을 때는 이미 자기 거에서 떠나갔는데 너에게 속해 있었던 땅이다 이거예요. 네 거였다, 네 거. 근데 네가 이제 드렸지. 그러면 이제는 뭐야?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을 때 임의로 다 할 수 있었잖아. 근데 왜 이미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제야 뭐 거기서 얼마 챙겨가고 왜 이런 짓을 하냐? 그걸 질책하는 문맥에서 지금 나온 겁니다. 뭐예요? 베드로도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개인 땅 소유권을 드리기 전에는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제로 드리기. 그런 일도 있었어요. 헌금 환불해 주세요. 그거 벌 받아요, 진짜. 제가 몇 명 환불해 드렸는데 그거 진짜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왠 줄 알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을 때는 네가 관리할 수 없었더냐? 이미 드리고 나서 왜 그걸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극히 삼가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거는 정말 신성모독이야 그거야말로요. 그래서 여러분 사유재산 침해 안 되고 있어요. 있을 때 잘 관리하시라 이거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들 딱 하면은 이 모든 장이 끝나게 됩니다. 26장 성도의 교통 마무리가 되는데요. 단도리로 마지막 하나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도 교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제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마땅히 우리는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렇게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교회로 모였다면 교제와 교통은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원론과 본질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짧은 항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교통, 교회, 성도의 교통, 다음에는 성례, 세례, 성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도 교제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 불러서 모여진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혹시 교회 다니면서 난 설교 말씀 듣는 것만 좋아, 교제하는 건 딱지색, 사람 대하는 건 너무 싫어, 혹시 그랬던 마음 있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교제합니다. 교제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제하지 않으면 기도도 못해요. 서로 이웃의 기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기도 제목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 홀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거, 그거 참 이기적인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제의 방법과 대상을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배운 대로 교제의 방법과 대상을 잘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제는 교제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교제의 방법과 대상, 주의해야 할 점 잘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서 한 주간 교회를 평생 다닐 텐데 어떻게 성도들과 교제해야 되는지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성화시켜달라고, 선행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게 귀한 진리들 성경을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부러워서 막 문자를 보냅니다. 직접 예배드리는 에스라교회 성도들 참 부러워요. 여러분은 그런 부러움의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임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마지막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간구와 감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